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내게 주시는 위로와 또 믿음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지고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다.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그것들까지 이분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자 제자들은 배를 출발시킵니다. 배를 저어가는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당합니다. 태풍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를 맞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또 예수를 따라가면 재앙과 환란에서 자유로울까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무서운 태풍을 만납니다. 배의 물이 차오르면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큰 환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재난과 환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난이나 환란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의심하고 심한 절망감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재난이 없게 해주고 환란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는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란이 올 수 있고 또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할 때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수리아 안디옥을 들러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환란이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가 쓴 편지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듯이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경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재앙과 환란과 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환란과 고난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환란의 날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란과 재난이 찾아오면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제자들이 폭풍에 시달릴 때 배에 물이 차오르는 급박한 상황에도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잠에 드셨다 23절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폭풍우를 만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이 느껴집니다. 오직 제자들만 혼비백산이 되어서 폭풍우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우 속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언짢은 말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재앙과 환란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환난을 겪게 하신 것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환난 가운데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해봐야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봐야 예수님을 환난과 문제의 전면에 나서게 했을 때 폭풍우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고난과 환난과 재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의 위기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또 위기의 상황을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느끼시도록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즉각 나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의 삶 한가운데 서게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폭풍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예수님은 사나운 폭풍과 거친 파도를 향해 호령하십니다. 호령은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파도가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문제보다 주님이 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를 위기에 빠뜨렸던 삶의 문제보다 주님이 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배가 침몰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주님은 사나운 태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배를 침몰시키려는 큰 파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환난은 크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울 수 있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깨울 때 삶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재앙과 또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그 체험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